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면서 또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는 지혜서 중에 하나로 솔로몬 왕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AI가 나와서 5년 안에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리셋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준비하고 적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저걸 타는 것은 반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이제는 AI를 사용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어떻게 이 도구를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이터를 사용해서 불을 켜면 되는데 라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저는 부싯돌로 불을 켜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인생도 그냥 사는 거하고 원리를 알아서 지혜롭게 사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과 전도서도 어떤 성경이냐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인생의 노하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삶에 필요한 많은 지혜들 중에서 특히 시간과 관련된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3장은 바로 그 시간과 관련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시간에 대해 마땅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울까요? 전도서 3장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도 인정하는 사람과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이 사실과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알고 이걸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거기에 맞춰서 기다리면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게 지혜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심을 때 와서 심는 사람이 지금은 심을 때구나. 그러니까 와서 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심을 때 안 심고 있다가 이미 버스 떠난 다음에 심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나도 심어보자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심을 때 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심는 시간인지 심을 때인지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2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심는 시간이구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애들아 이제 밥 먹어라 부르죠. 하나님도 애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심는 시간이다.
지금 모으는 시간이다. 지금 창고에 모으는 시간이다. 계속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습니다. 얘들아, 이제 치카치카하고 자야지, 잠자는 시간이다. 부르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와라, 또 와라, 와서 마셔라, 와서 가져가라. 지금은 씹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둘째, 은혜의 수단이 지금 내 앞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여러분 앞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어 좋은 교회가 있나요? 좋은 목사가 있나요? 종교의 자유가 여러분 앞에 있나요? 예배의 자유가 있나요? 공예배들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나요?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나요? 좋은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나요? 그런 것들이 은혜의 수단들인데 이게 지금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게 내 앞에 오게 하셨다. 그게 씹는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 은혜의 수단들을 맥시멈으로 사용해서 심을 때 심기 때문에 잘 심겨져요. 은혜의 수단이 없어진 다음에 혼자 독학으로 노력해서 심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심기가 어렵겠습니까? 안 심겨집니다, 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달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잘 되는 인생이고, 그거에 맞서서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인생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게 있고, 시편 1편은 그거를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계절,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계절에 맞춰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즌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시간이 있고요,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뽑는 시간이 오면 더 이상 심고 싶어도 이게 잘 심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심는 시간일 때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항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붙잡고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지나가게 하실 때, 예를 들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네소타에서 크라이스처치에 오신다. 인생의 절호의 기회예요. 그 기회가 이렇게 지나가게 하실 때 그 은혜의 수단들을 붙잡고 다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녀야 빠지지 말고 와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 부르심에 내 아버지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잘 시즌을 따라 심으셨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과 관련해서 전도서 3장이 주는 두 번째 지혜는, 이 세상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시간이 유한하고 언제가 끝난다는 것을 인식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마땅한 태도로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이 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무한을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땅에서 유한한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고 풀리 만족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물이라면 괜찮아요. 우리가 동물이라면 이 땅은 헤븐이에요. 동물이라면 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유한한 물질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무한한 세상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물질 세상의 것들만으로는 몸은 만족시켜도 우리 영은 만족시키거나 채울 수가 없다는 것. 사람에게는 사실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몸은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영의 배고픔을 몸의 배고픔으로 나 스스로도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먹을 시간인데 밥 먹는 시간인 줄 알고 밥을 먹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많은 겁니다. 영이 배고파서, 영이 채워지지 않아서 허전해서 말씀 달라고 하는 건데요, 몸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 줄 알고 몸을 먹여주니까 비만이 오고 당뇨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있고 몸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유한하고 우리의 영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무한을 꿈꾸고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몸은 이 뉴질랜드에서 얻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만, 만족하지만 내 영은 만족하지 않아요. 내 영은 무한을 꿈꾸고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매일 맛있게 먹을 때까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 만족하지가 않는다는 거.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무한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이 유한한 세상이 전부였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현재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이 유한한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가지지 못해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고, 현재 고난만 당해도 우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잘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또렷이 기억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육체만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도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을 줄 아는 사람, 견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의 시간은 끝이 있고 유한하지만 영원한 시간, 여러분과 제 앞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 무한한 시간이 우리에게 또 있다.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어서 영적인 것에 지금부터 좀 더 투자하고 영생을 바라보며 힘들 때 현재의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서 3장이 주는 지혜는 그래서 현재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삶이 방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유한하다고 해서 어차피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고 무한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거라고 해서 기독교는 이 현재의 삶이 가치가 없다거나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허무주의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오늘 전도서 3장이 말하는 것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현재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감사하게 바라보는 것,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하게 바라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래서 감사하며 소중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소중하세요?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소중하세요? 예배가 소중하세요? 내 옆에 아직까지 있어주는 배우자, 아직 내 밑에 있는 자녀들이 소중하세요? 소중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언젠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영원히 작별해야 돼요. 언젠가. 그래서 있을 때 소중하게 여기고 잘 누리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그것들을 감사하며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그 지혜가 없어서 있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고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멜번에 19년 딱 살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제가 19년 멜번에 살면서요. 멜번에 내가 살아서 참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하거나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 이 시골 멜번에서 벗어나서 날개를 달고 세상으로 갈 수 있나 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멜번에 있는 좋은 문화들, 엘버트 파크에 사는 그 포뮬러 1 그랑프리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매년 페데러와 나달 조코비치가 전성기 때 호주 오픈 테니스 왔는데 한 번도 안 가보고, 멜번에서 제가 만나게 해주셨던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잘 지켜내지 못하고 그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잘 못 살았어요. 근데 멜번을 떠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제게 좋은 선물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이 들어서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소중하게 여기자, 있을 때 뽕을 뽑자 라는 생각으로 시드니에서 아내하고 선배를 유지하고 3년, 그리고 크라이처치에서 이제 10년, 정말 있을 때 뽕을 뽑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3년하고 크라이처치에서 10년은 항상 매 순간 모든 것을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그냥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멜번에서 19년, 시카고에서 2년 반, 그리고 어렸을 때, 그때는 이 지혜가 없어서 너무나 후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 두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요, 뭐가 다르냐면, 어리석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고 살았을 때 인생은 다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았고 소중하게 여겼고 순간순간을 다 누리며 살았던 지혜로웠던 시간들은 다 가지고 다 누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다 가져가셔도 정말 후회가 없고 미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후회가 없고 미련이 없이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충분히 살았다라는 고백으로 죽으려면 지금 있을 때 하나님의 선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참 소중하십니다. 아무로 쑥스러워하세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언젠가 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누립시다. 이렇게 현재의 삶이 우리에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today, 오늘이라는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사는 성경이 기뻐하는 모습의 인간이 됩니다. 성경은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을 매우 걱정해요. 경계하죠. 성경이 기뻐하는 모습의 인간은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을 집중해서 누리고 즐길 건 즐기고 버틸 건 버티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과거의 일에 후회로, 원망으로, 상처로 매몰되게 하거나 내일의 걱정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매몰되게 합니다. 사탄은 참 나빠요. 오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두 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매몰시키려고 합니다. 어제의 돌과 내일의 돌입니다. 과거의 돌과 미래의 돌 던져서 우리의 오늘을 공격하고 우리의 오늘을 빼앗는 것. 과거의 돌에는 후회, 원망, 상처라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미래의 돌에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를 회개로 주님과 청산할 때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미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살아라.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정신이 없어. 수요예배죠. 여러분, 오늘 얼마나 오늘이라는 삶을 살다가 오셨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오늘 어제 때문에, 어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어제 들은 그 말 때문에 어제가 오늘을 다 정복하고 점령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내일 걱정하느라고, 이번 주말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다 쓰다가 오신 거 아닙니까? 주께서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오늘이 행복한 날이지 내일이 행복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넘치게 다시 부어주셔서 이 땅에 유한한 삶이, 어차피 나그네로 잠깐 있다가 가는 이 땅의 유한한 이 삶이 허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 길로 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 사람들, 성도들, 배우자, 자녀, 친구들,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다시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오늘을 살며, 오늘을 누리며, 오늘 즐거워하며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다가 다 가져가실 때, 다 두고 가야 될 때, 이제 서로 빠이빠이 해야 될 때 정말 후회 없어야 돼요. 그때 후회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때 후회 없이 이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영생의 나라로 자연스럽게 잘 옮겨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짧게 전도서 3장이 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 지혜로운 삶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때를 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경계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 하나님이 때를 정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게 경계선을 정하셨어요. 다윗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요셉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요셉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고 죽는 시간을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 태어나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죽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 거기에 따라 태어나고 거기에 따라 발버둥 쳐도 하나님 부르시면 죽어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순간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버둥 칠 뿐이에요. 그 중간에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심는 시간을 정하셨고, 뽑는 시간을 정하셨고, 뿌리는 시간을 정하셨고, 거두는 시간을 정하셨고, 세우는 시간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괴롭기만 하고 불편하도록, 열매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셨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맞춰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길 건 즐기고 그 안에서 누릴 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때를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때를 정해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볼 때.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바꿀 수 있고 자기가 늦추거나 자기가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큰 시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받았지만 그 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인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